이게 주님을 초청을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대로 이제 초청을 시간마다 이렇게 내 삶 속에나 삶의 자리에서나 초청하고 모셔드리는데, 모셔드려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 내가 초청은 내가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고, 주님,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이곳에 함께 해 주십시오. 초청을 했어요. 또 주님, 내가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는데 이곳에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곳에 함께 해 주십시오. 화장실에 가는데 주님 함께 해 주세요. 부엌에 식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초청은 잘했어요.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초청한 다음에도 이제 우리는 그걸 습관화 시키려 하고 일마다 때마다 초청하려 그래요. 근데 그건 참 좋고 바른 것인데 문제가 또 있어요. 초청을 할 때에 내 자신의 믿음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 주님을 하나의 죽어있는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초청했는데 여러 물건 있잖아요. 물건을 주님 오십시오 해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여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죽어있잖아요. 물건이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초청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 살아계신 분, 권능을 행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교제하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생명을 가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주님으로 초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나는 주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능력을 모셨는지도 몰라요. 능력. 주님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화상, 물건, 화석화된 주님. 그래서 옆에만 있으면 내가 좀 위로가 되는 거죠. 꼭 우리가 카드만 손에 쥐고 있거나 통장에 돈 액수가 5천만 원, 1억 있는 통장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면 든든한 것처럼, 때론 도둑점녀가 되기도 하지만, 아니면 지갑 속에 좀 현찰이 많이 있으면 든든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내 안에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를 넘어서서 제게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저 자신도 그런 요소와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초청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뭐 하셔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그 관계를 주님이 이어가셔요. 내가 죽어있는 주님, 말씀하지 않는 주님, 행하시지 않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화석화된 주님, 말씀하지 않는 주님, 어디에 갇혀있는 주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는 주님을 모셔드리면 여분이 있으므로 위로는 될지 몰라도 내가 조금 이따 또 이분을 또 모셔드려야 돼요. 이 화석을 2개, 3개, 4개, 숫자가 많아질수록 좀 위로가 되겠죠. 오늘 내가 5개를 내가 모셔드렸다. 주님, 내가 10개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된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관계를 이어가시고, 주님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이들이 영접하는 걸 가지고 비유와 예화를 들었어요. 애들을 불러서 예수님 영접하는 걸 가르쳤지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게. 예수님을 아직 너희들이 안 믿는데 예수님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너희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초대하면, 마음에 초대하면,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초대하면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그리고 그러면 따라 기도해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짐을 짊어주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단순한 기도를 한 다음에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얼굴이 평안해지고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물어보죠. 야 얘야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물어보면 얘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로 눈물이 흘러요. 이제 주님과 그 아이와의 관계를 내가 그 아이의 믿음을 지켜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아이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의 믿음을 지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주님이 될 수도 없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주님이 될 수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식들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내 인생을 지킬 수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초청하여 드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주님이 주님의 권능과 주권을 행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으로 안 모시고 죽어있는 주님, 화석화된 주님으로 자꾸만 영접하기 때문에 모셔드리기 때문에 실상은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열매를 못 거두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주님을 제가 성령님도 그렇고 인격이신 분, 말씀하는 분, 살아계신 분. 그래서 주중에 말씀 나눔 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주제가 하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걸 그 이야기 연장선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말씀하는 분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에서 주체는 납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대신 내가 떡볶이에 물을 틀듯이 돌리는 것만 내 몫이에요. 하지만 모든 물의 근원과 역사하시는 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합니다. 심는 이나 물두는 이가 일반이고 수고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갖고 오도 자라나게 하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는다.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씨앗이 죽어있고 식물이 죽어있다면 아무리 물을 주고 갖고 와도 하나님이 해를 비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자라날 수가 없지요. 사람의 수고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내 노력과 애씀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내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마다 초청하되 죽어있는 주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 일하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능력을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래서 미국 사람들 기도해요. Almighty Lord, Almighty Jesus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좋겠죠. 전능하신 내 주님,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말하소서. 그래서 주의 3차의 기도도 주여 일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막 이런 기도로 해서 주의 3창을 사실은 부르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하시는 주님, 행하시는 주님,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날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마귀와의 싸움도 주님이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하시고 그럴 때에 열매들을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으로 우리가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